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즈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는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을 분배받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제비뽑기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와의 친분을 앞세워서 좋은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갈렙은 반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이러한 행동은 남들보다 더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이 가나안 땅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농사를 짓기에 불리한 산지 지역이었고 게다가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이라 정복하기도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할 때 헤브론 지역만큼은 뽑히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갈렙은 자처해서 그 땅을 가겠다 하니 다른 지파 입장에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렙도 이렇게 불리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헤브론 산지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자신에게 약속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지역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포도를 가지고 온 곳이었고 모세가 그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무려 45년 전입니다.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냄받았을 때 나이가 40대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갈렙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45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보고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살았는데 그 이후에 그들 앞에 펼쳐진 인생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로 승승장구한 반면에 갈렙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숨겨져 있다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다시 성경에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이라면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여호수아에 비해 찬밥 신세를 받는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고백 속에서 그런 서운함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은 여전히 강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움에 나가 이길 자신이 있으니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불리한 지역을 먼저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갈렙의 심성이 참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갈렙의 인성이나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85세 노인이 된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4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살기에 불리한 지역이고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지만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니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유불리함을 따지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